창세기 강의 98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날 이렇게 와서 드리는 그런 공예배를 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이런 공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삶에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겠죠. 또한 삶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 감동을 회복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이렇게 부르신 목적은 이 야곱의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배를 이전에도 드리고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베델로 부르셔서 그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온전한 예배인가요? 첫 번째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이제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을 언급할 때마다 이곳이 루스였음을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 베델의 옛날 이름을 자꾸 언급하는 것인가요?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편리와 이익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한 곳이 이제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영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있을 때 이런 새로운 이름과 또 새로운 감동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루스를 베델로 바꾼 장면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베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일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서 그 루스라고 하는 지명은 사라지고 이제 그 땅은 베델로만 불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여전히 세상의 한복판일지 모르지만 그곳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델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델은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세상 사람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또 영적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것은 어디나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지 또한 언제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모되었는지를 돌아보시면 그것이 꼭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리만이 아님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요. 물론 그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도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첫 번째 그런 순간을 기억해 보니까요.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였더라고요. 1월 달에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너무 춥고 힘들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훈련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갔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흐르던지요. 감동의 도가니였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니까요. 자꾸 마음에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일만 한 번 가서 예배드렸는데 수요일날도 가서 예배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군교회 담임 목사님이 봉고차를 몰고 수요일날 저녁에
이 훈련장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수요일 날이 특별한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인데, 이 훈련병 중에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 몇 명 뽑아다가 거기서 특별히 찬양을 시키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손 들고 자원했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봉고차에 한 10여 명의 이런 훈련병들이 타고 갔죠. 그래서 미리 찬송가 이제 한 장을 같이 연습한 다음에요. 성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기억은 안 나고요. 그 앞에서도 계속 울었어요.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든지. 야,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를 또 부르셨구나.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군 교회니까 거기서 일하는 그런 군종병들이 있잖아요. 그걸들을 보니까 마음에 나도 저렇게 군종병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내내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군 이 기간을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종병은 대부분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그때 신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저랑 같이 훈련을 받던 사람 중에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정말로 군종병 1명을 뽑으러 오셨는데요. 저를 뽑으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요, 사실 군종병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대학원 다니시는데 리포트를 대신 써줄 사람이 이제 필요해서 저를 뽑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놀라운 섭리 가운데 군 교회에서 이제 군종병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요. 정말 그 자리가 배될 것 같았어요. 근데 군종병으로 뽑히고 났더니요, 그때부터 눈물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전에는 울다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은혜가 싹 달아나더군요. 여러분, 제가 왜 그때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죠? 목사님이 다른 분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자리가 특별히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간절히 있으니까요. 똑같은 장소였는데 그 예배가 제게 특별했고 제게 감동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동과 하나님의 그런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요. 이곳에 오실 때마다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그렇더라도 오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동을 조금이라도 받아가셔야 일주일을 사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지 않다면요. 이 예배가 어쩌면 지루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그곳의 이름을 7절에서 이렇게 바꿉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엘베델이라고 하는 뜻은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똑같은 장소를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관심이 변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장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집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불렀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그 중심이 변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엘베델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실제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는요, 그냥 교회에 오는 분위기가 좋아요.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그 복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보다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 아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의 분위기, 얼마나 나와 분위기가 잘 맞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그곳이 나에게 제공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이 교회에 오셔서도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 해놓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셨는데 밥이 맛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결정했다.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결정할 때요. 진짜 본질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고요. 그냥 찬양팀이 굉장히 감동을 준다. 여러분 큰 교회 가면 당연히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 음향 시스템 자체가 10배, 20배 차이 나요. 가격이요. 여러분 앞에서는 이 찬양 세션들이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요. 그런 찬양팀 때문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배우고 발견하고 그 바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그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자꾸 주변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교회를 선택하신 것도 사실은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요. 이런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교회가 문화 활동을 잘 제공한다든지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편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주변부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하셨을 때는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만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중심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니시면서 자꾸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세요? 내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필요를 잘 채워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그게 정말 본질적인 것인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 본질인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시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이 찬양의 분위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또 이 교회가 제공하는 다른 부가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그 장소를 엘 베델로 부른 이유를 7절 하반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왜 엘 베델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 약속은 야곱이 30여 년 전에 경험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뜻으로 엘 베델이라고 부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야곱이 신앙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며 성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3장 14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언을 할 때 이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신 분이시다. 이게 바로 신앙이 성숙해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반복해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마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심을 부리고 내가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을 추구해 가면 그것을 줄 것처럼 속이지만요. 세상의 그 약속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요. 결국은 그 약속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배신을 쉽게 당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다 약속하고 결혼하셨죠? 여러분 이건 동서양
정말 막론하고 다 약속을 합니다.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런데 그 약속을요 다 잘 지키나요? 아니죠. 여러분, 약속했지만 지킬 수 없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요 헤어지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그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는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다 지켜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넉넉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다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온전한 예배인가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돌아온 것은요 벌써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야 성경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 관점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았던 그 이전의 시간들은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거나 또는 실패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데도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 때 또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나 실패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그것은 지금 의미 있는 일이고 성경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열심으로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야곱의 삶을 의미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요, 이제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전에도 야곱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켰을 때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그 충만한 복을 다시 한번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킬 때 주어지는 그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맛본 자들이 인생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만 주시지 않고요, 10절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그런데 이 구절을 어디서 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바로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니, 이전에 했던 말씀이 있는데 왜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될 거라고 이전에 약속을 주셨는데요, 야곱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살기보단 야곱으로 여태까지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금방 변화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본질 안에 있는 이 야곱과 같은 죄성이요, 계속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추구하도록 이끌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이스라엘보다는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다양한 기회와 상황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이스라엘처럼 만들어 가시고자 개입하고 계신 것이죠. 이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첫 번째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도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나갔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들이요 이렇게 며칠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요 이 야곱이 야곱처럼 살고자 했을 때 나타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해 오시니까 야곱은 거기에서 자기의 옛사람대로 살 때에 경험되는 그 모든 죄악과 결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과정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야곱이 경험한 이런 아주 무서운 이런 환난을 우리 인생에서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에서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일을 당해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세겜에서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히위 족속들이 다 이 야곱의 부족을 멸절할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가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변화되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어떤 때는 5년, 10년, 15년, 20년의 긴 세월을 통해 결국 우리 인생이 야곱으로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끊이지 아니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자꾸 분노하는 일이 생기세요. 똑같은 문제 때문에 자꾸 관계가 깨어지세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곱으로 살 때 늘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자기 아버지와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기 형과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라반과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결국 이 땅 가운데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면요, 이렇게 야곱처럼 늘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로 우리를 살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른 사람과 누리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누리도록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곱적 본성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야곱으로 반응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문제를 통해 우리 인생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 한번 듣고 변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요, 예전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일 더 좋은 건 뭐죠? 자는 동안 변하는 거죠. 잠만 많이 자면요, 매일매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면 그러면 저는 매일 자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삶을 통해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하나님, 야곱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늘 분노하고 남을 깨트리고 남을 미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계속 불편한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야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제 안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마다 그 과정이 1년, 2년, 3년 반복되며 이전에는 그렇게 야곱이 왕노릇하던 인생으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자로 변화돼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이런 말씀조차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며 이렇게 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늘 남의 탓을 했던 것입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늘 어떻게 찾았죠? 하나님, 저 다른 사람을 바꾸어 주세요.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야곱이라는 나의 옛 사람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야곱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겸손의 자리로 나오도록 지금 초청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배로 드리는 이 과정을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몸이 바로 야곱과 같은 우리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상황을 바꾸자 하는 이런 내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나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이끄는 인생이 되도록 간구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참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로마서 12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을 보시면 무엇이 이것을 방해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이 세상의 영향력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권고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마음의 본질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선하구나. 그것이 옳구나. 내가 그것을 따라가야겠구나라는 그런 결단과 헌신을 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때 이 예배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목적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수도꼭지에서 물을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는요. 이 호수가 그 수도꼭지에 잘 맞아 있어야 합니다. 구멍이 나거나 삐뚤어지면 물이 잘 흘러오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잘 맞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 내 중심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잘 흘러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꾸 목마름이 생기는 것이고요. 엉뚱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자꾸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방해하는 그런 영향력을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시대라고 하는 그 배후에 마귀가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실제로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거기에 딱 결부되고 나면요. 마치 삼위일체처럼 마귀와 세상과 내 마음의 욕심이 딱 달라붙어 갖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요. 다 너 자신을 더 많은 쾌락을 누리는 그런 방법을 찾아라라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라. 너희 미래의 그 두려운 일을 벗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 자신을 위해 축적하고 저축해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지 못하면요.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헌신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그 복이 우리를 훨씬 더 만족해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프리카의 M국에 계신 우석윤 선교사님한테 기도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이 우석윤 선교사님이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인 2006년에 그 아프리카에 처음 선교 여행을 가셨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다니실 때 그 선교 여행을 처음 갔다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거기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요, 사막이고 아주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요, 그런 광야 같은 땅에서 생수가 막 솟아나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땅에 와서 사역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그 땅에 파송돼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 약속을 받았지만요. 실제로 사역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사역한 끝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야 마음을 열고 이 선교사님 가정이 거기에서 땅을 갖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요. 땅을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어서 이 선교사님이 여기서 학교를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땅을 팔자 그래서 땅을 이렇게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얻고 나니까 물이 없는 곳이니까 이제 우물을 파고 또 담장도 세우고 또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기도 내용을 지난번 기도 편지에 보내셨던 거죠.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을 저희 교회가 봤고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 부활절 헌금 전액을 이 우 선교사님한테 보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돈으로 거기서 우물을 파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우물을 팔 때는 그런 황량한 광야에서 도대체 물이 나올까? 이런 두려움으로 파기 시작했는데요. 우물을 파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다른 땅이 아니라 그 땅에는 바로 10m만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한정없이 솟아나온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편지에 1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일을 가능케 한 하늘사랑교회에 감사를 전하며 어제 기도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기도 편지 사진과 함께 보시기 원하면 들어오시는 입구에 제가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야곱처럼 반응하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반응했을 때 나타나는 작은 열매죠. 저는 어제 그 기도 편지를 읽다가 막 눈물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구체화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 또 보게 하시다니,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개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제 안에서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것, 어디 운동 경기에서 1등한 것보다요, 아니 공부 잘해서 상장을 받은 것보다요, 훨씬 더 큰 감동과 기쁨이 제 안에 밀려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반응하면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온전한 예배인가요? 두려움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이 구절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셔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나는이라는 단어가 없어도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일부러 집어넣으셨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꼭 자기를 강조하신 것이죠? 야곱이 이제까지 야곱으로 머물러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나에게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이익과 현실의 힘을 붙들었던 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벌어진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시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왜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불안에 떠시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두려움의 문제들, 많은 불안의 문제들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그 문제가 더 잘 해결되나요? 우리가 불안해한다고, 초조해한다고 그 문제에 어떤 해결점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면요, 정상적인 사고가 마비되고요, 평소 같으면 정상적으로 반응했을 그런 일도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꼬이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벌어져도, 어떠한 두렵게 하는 상황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나오게 되는데요. 단순히 나라가 아니라 왕들까지도 그로부터 나오게 된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12절에서는 무엇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전에 족장들에게 말씀하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왜 중요한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져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그런 미래가 이 야곱에게 달려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어내시고 우리들 또한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왕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왕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신분은 원래 왕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회사에서 여러분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왕이실 때가 많으세요? 아닙니다. 종일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런 현실인데 불구하고요,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죠? 바로 희생하고 섬기며 왕 노릇을 하심으로, 그를 통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힘과 권세로는 파괴되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똑같은 일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지금 필요한 경우가 많으시죠.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다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처럼 살며 서로를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현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시작되었지만요, 이 세상의 이 무시무시한 악의 세력과 마귀적 영향력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게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피해가 오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보고 낙심이 되시나요? 여러분 자녀를 보고 지금 낙심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들을 보며 포기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믿으면요, 여러분은 지금 낙심하셨을 것이고요, 실망하셨을 것이고요, 이미 오래전에 포기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처럼 왕 노릇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예배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뒤에 13절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직접 오셔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이제 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떠나가신 것이죠. 그때 야곱이 14절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이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바로 그 기둥을 여호와의 집의 그런 기초로 삼은 것이고요.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8장 22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서원을 했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며 거기가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것이죠. 15절에서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이루신 것을 경험하고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델이 도대체 어디이신가요? 바로 그 베델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떠난 그곳이 베델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